여러분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신 분들은 저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드라마를 보지 않고 이 클립만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여인, 노 여인과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지 않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시리즈로 1화부터 14화까지 전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클립처럼 2분 정도 되는 클립 하나로 14화, 1화부터 14화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2분짜리로 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 필요한 클립 몇 개를 찝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풀 드라마가 아니고 2분짜리 클립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클립으로만 66권의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슬로우하게 읽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상황이 좋았다면 이 클립을 여러분에게 2번, 3번만 다시 보여드리고 시청할 수 있게 해드렸다면 여러분 저 드라마를 전체 보지 않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뭘 말하는지,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요, 이제 슬로우 바이블에서 웬즈데이에 수요일 날 바이블 스터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슬로우하게 읽고 정독하고 이 클립 하나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이해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내는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 광고해 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저랑 성경을 이렇게 클립 하나씩 자세히 읽고 거기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내고 또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삶 공부 2개를 동시에 오픈하는데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이라는 2개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따로 모이고요. 또 줌을 사용해서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에게 줌으로 로그인하셔서 예배당에 있지만 줌에 방 하나를 나눠서 거기에서는 영어로 좀 통역할 수 있게 영어로 설교가 나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그렇게 설교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마음을 일으키다의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3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더 나타났었다고요? 2번이나 더 나타났었다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면 알 수 있겠지만 2번이나 다 나타났다. 뭘 암시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신 주님이라는 걸 알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고 그가 살아있는 걸 안 이 사람들이 정작 하고 있는 것은 3년 전에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환희에 쌓여있지 않고 오히려 3년 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일을 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저앉는다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빌리프의 문제가 아니고요, 호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 이야기할 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할 때의 믿음의 근원이 신뢰에서 나오지 않고 바라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야기 끝에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기대하는데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기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이 넘도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예라고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고 힘이 있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선포하고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정말로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는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so what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봐라 내가 어떤지 상처도 보여주시고 그래서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꿈을 꾸는 것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어떤 충만한 경험이 있는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행하시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런 일 없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거나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에 가면 수련회 맨 마지막 날에 이제 헌신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헌신의 밤을 하고 이럴 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수련회장을 뒤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학생이 그냥 혼자 이렇게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너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이런 수련회, 이런 헌신의 밤 한두 번인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해마다 1년이면 매 여름마다 수련회에 참석하고 수련회 맨 마지막에 헌신의 밤에서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집에 내려가면 문을 열어주는 엄마 목소리 하나에 어젯밤의 헌신의 기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기로 했대요.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다. 일들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 계획하는 일이 없다. 기대하는 게 없다. 라고 할 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 숨겨져 있는 실망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를 나눈다고 하지만 마음 구석 한 구석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래도 정말로 필요할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자녀를 키우는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이미 성령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도 주신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상황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갈 때도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3일 지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덧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낼지언정 여전히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자족한다고 말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제는 내 상황을 수용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마음에는 자포자기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진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처음의 기도 제목이고 마지막의 기도 제목처럼 그 기도 제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여전히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어져 버린다, 바라는 게 없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했더니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은 하찮은 것이더라, 기복신앙이더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향하여, 자녀가 우리를 향하여 관계 속에 항상 이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슬퍼도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남남 그런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children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애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자기가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항상 이 children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갓난아이들인 겁니다. 우리 항상 귀여운 2살에서 말이 통하고 그리고 무슨 말 하면 반응하고 이러는 아이들. 토들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고집도 좀 있는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부르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묻고 있냐, 제자들에게 묻고 있냐면 그 질문의 형태가 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우리를 항상 당황스럽게 했던 영어 문형 아닙니까? 너희 고기 없지, 그렇지 이렇게. 그럼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아니, 우리 고기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안 물어보죠? 너희 고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왜 부가문이라고 말하는 이 애매한 형태의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너희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 고기 없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너희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희 고기 없지? 그렇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어떤 확신이 있죠? 너희 고기 없어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 구절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의 열매, 그 일의 결과, 그 일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은 nothing이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기 없지, 못 잡았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질문 하나님한테서 문득문득 받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경험하는 질문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문득문득 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삶은 뭘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문득문득 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 삶에 곡이 없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들 고기 잡지 못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빈 공간을 지적해 오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게 아니고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장 잘하던 일, 그래서 밤에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애써서 하는 일, 그런데 정작 고기는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나타나시죠. 배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셔서 너희 고기 못 잡았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특별히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신 분들 이 질문 들을 때 얼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얼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의 빈 손, 빈이라고 말하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너 알지? 너 알고 있잖아. 이렇게 물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은 나 혼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자극해 줄 때 내가 예스라고 그 자극에 반응할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편에 던져봐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안드레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빈 배,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경험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의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대표적인 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궁극적으로 단절을 가져오는 것. 그게 죄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감동을 잃어버렸다. 내가 처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 안에서 흘렸던 눈물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삶에 뭐가 좀 있니? 다시 나한테로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을 볼 수 있도록 질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일으켜줄 때에 그 일으켜주는 힘을 따라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들으면서 이 이야기 누가 들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은 마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에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책이 없는 거 아십니까? 4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클립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두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밖을 보잖아요. 따로따로. 아직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막 회복되어졌다,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마음이 터치되어지는 게 있지만 각자가 다른 시선을 취하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불이라는 걸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우리가 얼른 보면 장작처럼 느껴지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장작이죠. 우리가 장터라든지 시장터나 노동하거나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그 기름통에다가 불 피우는 그런 거 우리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다가 할 때도 그런 불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재미있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육지에 올라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는 거죠. 이 불은 이렇게 쬐는 불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불의 종류가 다른 거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은 베드로가 이렇게 쬐고 있던 이 불과 생선을 굽기 위해서 숯불구이용 숯불을 동일한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이 12제자들의 마음이 다 주저앉아 있지만 누구의 마음이 가장 깊숙이 주저앉았을까요? 자신들 앞에 두 번이나 나타났을 때에 그 자신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던 사람을 12명 중에 하나를 콕 집으라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때 앞에 서 있던 그 불을 제자들이 막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 상태를 회복시켜내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했던 어떤 기억들을 되살려 주려고 할 때 그 불을 사용하십니다. 같은 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있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고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의 때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졌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진 않았는지, 그때는 예배에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액티비티들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액티브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는지. 근데 지금 나를 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그때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불을 주님이 여러분 앞에 놓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동일한 그 은혜의 경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결정이라도 해야 되죠. 결단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벽기도라도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주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 주일 예배는 앞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첫 불, 그 불의 느낌, 그때의 그 감동, 그 감격을 기억해내서 그것을 되살리기 위한 어떤 결단이나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일으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상징적인 인물로 선택해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서 있던 베드로가 봤던 그 불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그 불이 비난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의 불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 직접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그 불로 익혀서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는데 그 두 번째 찬스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 질문은 그렇게 주실 때에 그 생선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떡을 나눠 주실 때에 그 떡을 받아서 먹을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선을 주실 때에 먹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인 거죠.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내 앞에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을 때 내가 뛰어넘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고 황폐로 갔을 그 당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부인했던 그 현장의 그 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나를 먹이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젊은 사슴처럼 암사슴처럼 뛰어다니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올라가고 걸어가고 날아가고 낙심치 않고 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눌림을 받고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질지라도 여러분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망, 그 바람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줄 같은 거여서 나는 그것을, 그 요청을,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쩌면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의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르는 그 바람, 여러분 그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화도 내보시고 투덜거려 보십시오. 그러는 중에 그것에 대한 의미나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그 기도는 붙잡고 계셔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급제여서 나로 하여금 드러눕지 않게 뾰족한 앞전처럼 나로 아야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여서 그 앞전처럼 여러분의 바람 하나 여러분 밑에 놔둬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 상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거기에 위로와 격려와 예수님의 기대를 담아서 여러분 앞에 제공하고 있는 내일을 주시는, 그래서 그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길 원하는 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어느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게 내 명성과 내 명예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어서 그것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길 원하는 주님을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게 2023년에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보고 또 그 말씀을 정독하고 다시 읽고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내고 그런 중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이나 앞전 같은 어떤 역할을 해서 깜짝 깨어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나를 비난, 나에 대한 정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여 나를 깨우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루 잘 살았느냐라는 질문. 너는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와 동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 앞에 설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득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 그 감정 때문에 유행가를 듣기보다 그 질문, 그 감정이 가져오는 질문을 먼저 알아차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2023년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